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평안한 연휴가 되셨나요? 네, 소리가 줄어드는 거 보니 평안하셨던 분도 계시고 조금 힘들었던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한 주의 또 샘들을 귀하게 편안하게 지냈던 것처럼 이제 살아갈 한 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강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다시 생각하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절대 그 순간만큼은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순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위기와 아픔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셨고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이제 권력 기관에서 지금 대화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바울이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배경을 조금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잡히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고 율법을 폐하는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원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결 예식을 하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전 예식을 하기 위해 갔는데 그때 한 이방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이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오해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제 잘못된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잡힐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죽을 위험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동 가운데 이 로마의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자 사람들이 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천부장이 다시금 구해주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다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는지를 이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의 앞에 전까지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오해를 받으실 때가 있죠? 내가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오해를 받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참 오해 가운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따라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내어놓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주목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나는 범사에, 나는 모든 상황에 양심을 따라, 도덕성을 따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누구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내들의 공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신들이 다 그렇다라고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진짜 그러한지 우리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오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죠.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바울의 이 이야기, 나는 양심에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고백을 듣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입을 치라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바울이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죠. 회칠한 담이요. 무언가 죽어져 있는 그 거짓된 것에 무언가 멋있게 자기의 칠하였던 이 겉된 모습, 이 헛된 모습을 지금 지적하며 하나님이 너를 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범사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맞는지 틀린지를 판결하기 전에 상황을 보기 전에 이미 자신이 판단하고 그것을 징치하는, 그것을 지금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판장이라는 정말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여겨 그 권위자로서 그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으십니까? 침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신다 보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각자마다의 위치가 있으시죠? 부모님들은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가 사회에서의 지위도 있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또 우선순위들이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마음대로 누려도 된다라고 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정도 능력은 되고 그렇게 행해도 괜찮아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잘못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이 잘못하였습니까? 누가 율법을 더 어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오히려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왜 수긍을 하고 왜 그 자리 가운데 엎드려집니까? 그가 권위가 없어서요? 그가 대제사장만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가 훨씬 더 옳고 그가 훨씬 더 발랐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를 섬기시는 누구를 섬기시는 자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발랐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권위자일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아래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전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곧 부활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전하였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활은 무슨 부활을 의미할까요? 죽은 자의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소망임을, 그분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심을 말하고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파와 바리새파가 어떻게 되었죠? 나뉘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여겼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왜 다툼을 시작합니까?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나아가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옳고 그른지를 다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무엇을 전하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옳아서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지만 그 잘못된 존재에게 순복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가지만 여기 있는 모든 존재들은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가요? 무엇이 맞는 건가요? 우리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삶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삶이 지금도 여전하게 유효합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원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즘에 보니까 제사를 많은 집안들이 안 드리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년 뒤에는 아예 거의 없어지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감히 화장을 합니까? 어떻게 감히 부모님의 시신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하죠?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건가요? 무엇이 맞는 건가요? 정말 여러분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합당한 것 맞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죠? 부활의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목숨을 걸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정말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 누구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그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자신의 옳고 그름, 나의 맞음을 지금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툼을 일어나게 만듭니까? 나의 옳음이 다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바라보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비록 옳을지언정, 내가 비록 맞을지언정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오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툼이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운데 더 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은 지금 이 다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고 죽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만 관심이 있죠. 오히려 이방이었던 로마의 천부장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 그의 생명이 꺼져가느냐, 그의 생명이 보존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죠? 그가 찢어 죽여질까 하여서 군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한 생명쯤 없어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천부장 한 명은 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될까 해서 조바심을 느끼는 모습.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바울은 위기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둘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명,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고백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셈이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오해를 받고 자칫 찢어 죽임을 당할 놀라운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에 근데 그의 곁에 누가 서 계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내가 어떻게 살고 죽고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전하게 될 거라고요? 로마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그 이방의 중심에서도 전하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던 것, 그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 보였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시한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네, 있긴 하죠.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이 맞춰지면 죽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신시켜주는 것을 들음으로써 그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죠?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신가요? 여러분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사명을 꼭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가 사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야 됩니다. 저도 사명을 갖고 있다고 했죠. 저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꿈들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궁금하시면 이따 제자 훈련 때 오시면 됩니다. 계속 나눌 거니까요. 그 교회들을 제가 꿈꾸는데 저는 이 교회가 완성될 것이 저의 인생 끝에 완성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저는 그곳에 어떠한 벽돌 하나를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벽돌을 쌓는 데까지 저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앞에 있는 위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위기가 그 사명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40여 명이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결단하다니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위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그냥 결단만 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실천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오늘 그 40명의 사람이 음모를 꾸밉니다. 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를 죽여버릴게. 이 음모를 공공연하게 했겠습니까? 비밀리에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제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조카를 통해서 그 천부장에게 지금 그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 23절, 24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청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오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지금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죠? 가이사랴, 지금 이 로마 지역에 총독이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지금 그 거주하고 있었던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무려 당시 세대의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숫자가 얼마나 되죠? 470명의 사람을 한 명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엇하죠? 또 가는 길이 혹시 불편할까봐 짐승, 요즘으로 준비하는 차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차를 준비해서 엄청난 호위대를 끌고 지금 보호하기 위해 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약속하셨죠?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처럼 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어디서도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그 위기를 어떻게 하게 됐죠? 극복하고 그 위기가 사명을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시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십니까? 정말 한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원하기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다 보내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저는 목회자이죠. 누군가는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누군가는 작은 것 쓰레기 하나를 줍는 사람, 누군가는 누군가 가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 누구는 밥을 해주는 사람,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은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위기는 절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명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위기를 보지 마십시오. 위기가 아니라 사면에 아무리 초가가 그 사면에 내를 둘러싸는 수많은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사명을 통해 나아갈 때 그 위기는 나를 덮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위기 앞에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